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6번째 시간이죠.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종말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그런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상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666, 또 짐승, 천사들의 나팔, 또 대접 등등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명쾌하게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해석 없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해진다 이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해진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세상이 악해짐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징조들을 몰라도 세상에 갈수록 악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뱉으잖아요.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말세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그리고 5장 전반부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권면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리의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또 배경부터 쭉 살펴왔잖아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이 폭동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3주 동안에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이 교회를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3주 동안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사역자를 세울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식적으로 사역자를 임명해서 그곳에 파송하고 그곳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근거들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누구냐? 지금 교인들 가운데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때로는 우리처럼 투표를 해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권위가 인정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사람이 참 좋다 생각했는데 어떤 성도들은 나는 저 지도자, 저 리더가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리더 다 마음에 드십니까? 웃으시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리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나를 제발 다른 셀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임으로 세운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역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송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지도자로 인정해서 그들을 잘 섬겨라. 그들의 지도력을 존중해 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존경을 권유한 이들은 단순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 말씀 보면은 먼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 수고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고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노역으로 인해 피곤해 지치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이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곤해 지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스리며 이 말의 원래 뜻은 앞장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 막 통치하고 명령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위에서 군림한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장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서 변호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에서 뒷짐만 지고 대접받고 얼굴 나는 일에만 앞장선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교인들이 존경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이 지금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하는 이런 일들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13절에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들까지도 여러분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아도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제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화목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친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낼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4절에서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말씀 보면 게으른 자,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낙오된 병사, 훈련하다가 더 이상 그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낙오된 이 병사를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 교회 안에서 낙심하거나 늘 뒤처져 있는 성도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셀 안에서, 셀 가족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많이 힘들 줄 압니다. 목사님, 참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화목이다 이 말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이 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낙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서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화목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어쩌다가 이런 병이 걸렸냐고 의사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게으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약점들을 감싸주고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필요할 때만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줄 때만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선을 행해라. 세상이 악해질수록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사실요, 이 말씀은 지금 12절부터 22절로 끝나는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이제 방금 16절부터 18절까지만이 아니라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알아주라, 귀하게 여기라, 화목해라, 또 권면해라, 격려해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또 그 다음에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하라, 버리라 등 이런 모든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한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12절부터 22절 말씀 나와 있는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13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한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대해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선을 따르라, 이 말은 개념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준 사람에게까지 선을 행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4년 된 차를 몰고 다닐 때였어요. 골목에서 나와서 큰 길가로 들어오다가 이제 큰 길가 차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잠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뒤에서 따라오는 택시 한 대가 급한 나머지 저를 추월해서 가다가 큰 길가 차가 오니까 핸들을 빨리 들어서 그만 내 차 범퍼를 긁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뜸 하는 말,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14년 된 똥차라 할지라도 이 범퍼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때요, 우리 교회 택시 운전하시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아내가 그런데 목사가 안 돼,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은 또 믿음이 없는 목사가 되잖아요. 하는 수 없이 그냥 가세요 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대형 마트에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것입니다.
어떤 문자냐? 선생님, 주차 중에 저의 차가 선생님의 차 앞 범퍼를 찌그러뜨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차는 벤츠였어요. 범퍼를 수리하려면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적어도 몇백만 원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확인하고 차 번호를 주고받으며 보험 처리를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문자에다가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댓글이 달렸는데요. 나도 그 교회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써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9절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1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어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신적인 그런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심하지만은 늘 약하고 늘 넘어지잖아요. 그래, 선으로 대해야지. 목회자를 존경해야지. 우리 서로 화목해야지. 그런데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지. 안 돼요. 말씀의 내용처럼 항상 기뻐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짜증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난이 온 것이 참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하고 어울리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말씀들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신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적인 언어가 담긴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사를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66권의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적인 언어인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에 따라 기뻐하려고 할 때에 그 기쁨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성령과 말씀에 따라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불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 불을 꺼버리다 그 말이잖아요. 소멸치 말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멸은 무엇이냐? 성령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중에 여러분들 안에 감동을 주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두드러지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아주 끈기 있게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삶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감사하고 선을 따라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면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어서 화가 버럭버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 신앙을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애쓴다면은 성령의 불을 더욱더 크게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또 2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 더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도 항상 선을 따르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참아야 할 상황에서 오래 참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지도자로 존중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두고 서로 열심히 하자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말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고 힘이 없고 육체가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성령과 말씀만이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